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샤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의 광기로 인해서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 몰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명령을 받아 그 온 땅에 있는 지혜자를 죽이러 가는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4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아멘. 이 왕의 근위대장에게 다니엘이 하는 말은 아주 간단합니다. 왕을 만나게 달라는 겁니다. 왕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왕의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다니엘의 말은 굉장히 무모한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역시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처럼 왕의 꿈을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성경의 표현대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 아리옥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을 설득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상황에 맞게끔 사람을 존중하면서 먼저는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리옥에게 예의를 갖추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동시에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예의를 잃어버리지 않고 떨지 않고 말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용기라고 합니다. 다니엘에게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어떻게 세상의 권력자의 광기로 인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떨지 않고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입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권력 앞에서 용기를 내본 경험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인재 과정에 뽑혔을 때 율법에서 어긋난 음식이었던 이방 신상 앞에 드려졌던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거부했던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믿음의 경험으로 인해서 지금과 같은 위기 앞에서 세상의 권력 앞에 쫓은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용기 있게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진 믿음의 이 용기는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이 용기는 믿음의 무모함과는 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결코 무모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구분짓는 말과 행동 가운데 어떤 것이라도 믿음으로 포장한다고 한들 그것이 예의 없는 무모함에서 지나가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용기는 믿음의 무모함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믿음의 담대함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세상의 논리를 거부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탐욕의 악취가 진동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불어넣고 불친절과 삭막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과 친절로 인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세상이 자신만 챙기라는 이 말 가운데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향한 마음, 행동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믿음으로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용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용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길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기가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는 그럼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담대함,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조금 더 확대하자면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영적 선순환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인 선순환을 만드는 것, 영적인 선순환을 경험한다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인 것을 아는데 그것이 나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선순환,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무엇인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고 누리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바빠, 내 상황은 안 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특별한 것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더욱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렵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금의 때를 꼭 놓칩니다. 목사로서 제가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성도님들로부터 수많은 기도 제목을 듣게 됩니다. 삶 가운데 있는 그 구구절절한 사연이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도 제목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비슷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제 자녀가, 제 삶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시점을 늘 다음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한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더 채워져야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던 그 하나님이 과거에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하실 수 있는 그분 아니십니까? 더욱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가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지만은 늘 붙는 조건은 다음에입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안정되면은,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돈을 벌면은, 하나님, 제가 조금만 더 괜찮은 자리에 가면은 그때 하나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을 통해 지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쓰임받는 때를 미뤄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세상에 나아가 용기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지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그 믿음 가운데 친절과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다니엘이 예의를 갖추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중심 가운데 나타나는 행동이 바로 친절과 존중함, 사랑함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의 생각과 기도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고 그 하나님을 느끼기 위한 것에 집중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특별한 것으로 여겨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나아가 사는 것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통해서 쓰임받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이 다니엘은 왕의 근위대장 이 아리옥에게 믿음의 담대한 말, 친절함을 담은 예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의 친구들에게 지금 자기가 경험한 일, 자기가 했던 말을 말합니다. 왜 말했겠습니까? 지금의 이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말했을 때 진실함으로 함께 기도해 줄 친구가 있다는 것, 말로 다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겠죠. 또 이런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친구는 모두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눈물로 자신의 일로 여기며 진실이 기도해 주는 친구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 가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만 바라고 머물러 있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 주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먼저 기도해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아리옥 앞에서 믿음의 담대한 말을 한 이후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기도에 대해서 들으셨다라는 것을 불쌍히 여기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 지금의 처한 상황이 불쌍하다라는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께 불쌍해 보였다는 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세속 가운데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모습,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불쌍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지키는 이 불쌍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 경험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 내가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 기도는 하나님께 나의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새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분명한 개입이 있습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기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보일 만한 사건들이 내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기도를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용기 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인내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기도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기도여야만 합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기는 그 기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곧 내 힘을 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세상의 논리에 설득되어서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부와 명예와 건강을 더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힘을 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힘을 빼는 그런 기도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강함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지금 어떻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지, 기도가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더 성취하게 하는 마법과도 같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신의 힘을 빼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힘을 빼는 그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구도 알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본문의 24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이 고백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냐라고 한마디로 줄인다면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신다고 인정하면서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다니엘의 이 찬양 가운데 어색한 것이 있습니다.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니엘이 아직 왕을 만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비록 다니엘에게 왕의 꿈은 깨닫게 해주셨지만 아직 왕을 만나지 않은 상태라는 겁니다. 결과를 모른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직히 광기를 부리고 있는 왕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또 왕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왕에 대한 그 꿈의 해석이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아서 기분 나빠하며 다니엘을 죽이라라는 명령을 내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것도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영광으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앞에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감사한다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감사가 좋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감사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감사가 어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제가 청년들과 선교를 가고 또 청년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의 감사를 나누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선교 사역을 가서 그날 사역을 마치고 저녁에 모였을 때 10가지 감사를 나누자라고 하면은 첫째 날 이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납니다. 목사님 꼭 10가지만 감사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수많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밥을 먹을 만해서 감사합니다. 선교 사역이 은혜로워서 감사합니다. 무사해서 감사합니다. 또 쇼핑이 재밌어서 감사합니다. 뭐 수많은 것들을 감사합니다. 문제는 둘째 날부터입니다. 10가지의 감사가 버겁다는 겁니다. 더 이상 10가지 감사 나눌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굉장히 자세하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본 후에 감사를 나누게 됩니다. 이때의 감사는 발견하는 것과 가깝습니다. 발견하는 그 감사는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고 이것이 가능하게 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는 그 노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뿌려놓은 수많은 은혜를 발견하게 하는 돋보기와 같은 겁니다. 또 감사란 무엇입니까?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 가운데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외친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두 번째 감사와 가깝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가운데 보여주신 꿈을 신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신뢰하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이런 신앙이 저는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역시 다니엘과 같은 감사하는 사람,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을 끝까지 철저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